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 이 땅 위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 그대로 실감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박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욕이나 다름없는 아주 심한 표현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인데, 그래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이런 심한 말을 예수님은 하셨으며 또 이런 심한 말을 이들은 듣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심판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아무렇게나 살아라.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활하고 유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게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가진 위선 때문에 제자들이 오늘날 믿는 자들이 참된 구원을 이루지 못할까 봐 이런 교훈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유혹을 하게 되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나는 영적으로 아주 그냥 뛰어나기 때문에 끄떡없다고, 늘 서 있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특별한 사건을 만나고 특별한 시험거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넘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깨어서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장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형편없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데 그것도 오산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 이상의 시험을 안 주셔서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능력 범위 이상으로 센 시험을 주시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감당할 시험을 주셔도 픽픽 넘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감당할 시험을 주셨는데도 넘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주야를 줄이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사단이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3가지를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기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주신 것을 믿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습니다. 근데 가운데 그 시호자가 세일수록 안 믿는 건 아세요?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뭐냐?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새김질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신앙화되고 생활화되고 체질화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데는 선수예요. 빈틈도 없어요. 아주 강하고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만들거든. 사탄은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유혹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뱀은 뭐라 그래요?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눈이 밝아지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돈스럽고 왜 그렇게 공허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가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못 가져서 죽고, 세상에 천차만별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거나 인간이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그 새털같이 많은 주일 그거 한 번 빠지는 거 지키지 않았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그게 무슨 죄냐? 그리고 유혹을 하거든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생활 안 하는 것, 뭐가 그게 죄가 되느냐? 바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유혹하거든요.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도 멀쩡히 보면서도 전도하지 않아도 나만 구원받으면 괜찮다고 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꼭 예배 드려야 되느냐? 꼭 봉사해야 되느냐? 헌신하고 사역을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아니, 내 할 일도 지금 많고 바쁜데 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세상에 무슨 11조를 하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적당히들 좀 해라.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 기도하는 자, 말씀에 분명히 서 있는 구원받은 자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며 유혹의 음성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단호하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사단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넘어가느냐?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안 죽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으면 안 넘어가지. 근데 안 죽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어도 아담과 하와는 당장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육신이 안 죽었다고 그게 안 죽은 거예요? 육신이 살았다고 그게 산 거냐고요? 영이 먼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이 먼저 병들고 영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죽고 그 다음에 육체가 죽고 육체가 병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교만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34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탄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립하고 대적하고 마찰하고 충돌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뱀에게 물리거나 뱀독에 쏘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먼저 영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영이 죽게 되고, 그리고 영이 죽으면 마음과 이 혼적인 부분에 병들고 이 혼도 죽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어서, 여러분,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아니라 따르는 백성들도 더 사단의 종이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와 욕심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대교 전통과 유전과 교리에 순종하게 만들고 뱀의 말을 더 믿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신 것도 이들이 영적으로 사단의 후손들이고 적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여기 앞에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 뒤에 아들은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7장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는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고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천국과 무관한 자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진짜 이단이고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이단 다니다가 오신 분 계시거든, 회개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온전하게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뿐만 아니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박해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처럼 죄와 욕심에 빠져 사단의 종이 되고 독사의 새끼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반대할 뿐만 아니라 박해하며 살 뻔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씻으시고 살리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고 저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며 하늘나라 큰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박해자가 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일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꾼들을 결코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박해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일의 책임은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벨과 사가랴의 피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아시죠? 아벨은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순교자고요, 사가랴는요 마지막 순교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아벨이 왜 죽었죠, 여러분? 가인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사가랴 왜 죽임을 당했나? 우상 숭배를 하던 요아스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라고 전했다가 성전 안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바로 사가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뭐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안에는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이 자꾸만 나를 끌어내린다. 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적인 요소와 지옥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심판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떠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손해를 당해도 오른밤을 치면 왼쪽 밤도 돌려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그래야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부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갈라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지도들처럼 위선과 악을 행함으로 심판의 부활을 받지 말고 아벨이나 사가랴처럼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인생이 다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을 지금부터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이 뒤따를 것인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삶의 목적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만 위해 살다가,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끝내지 마십시오. 비록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박해가 오더라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내 몸을 불사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심판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며 달려갈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 봅시다. 그 달려가는 끝에 주님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박해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박해를 받아도